받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하늘 아버지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며 찬양하오니 주님, 저희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모든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자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배하리라. 아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내 마음 다해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를 만드시네 오직 내 하나 거리 그 찬양 내 맘에 그리는 신주 영원한 끝이 되신 주 모든 것들이 주의 맘 칭찬하네 오늘 위대한 통치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온전히 맡기며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높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사랑을 도우시라 주의 얼굴 구하되 주의 영을 부사 그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의 하나님이 되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결정되어지고 확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나누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이 무왕좌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 드립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증거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주께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에 기쁨을 가득 담아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확정되도록 더욱더 견고하게 주님 앞에 마음들이만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96장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일어나세요. 힘있게 불러주세요. 이 시간에 반주에 맞춰서 참회의기도 회개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나타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오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상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하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에 자로 옆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인사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꿈땅이랑 함께 예배할 때가 제일 기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꿈땅 너희들은 기쁨이야. 기쁨. 너무 감사하고요. 공동체 고백 하나님께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명 선언은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새벽의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성령님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네, 예은이도 선교사입니다. 자, 칠대신 같이 시작. 건너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아멘. 자, 2023년도 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한 번 더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아멘. 눈을 감고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빈자리 있으면 손으로 얹어주세요. 이 빈자리에 함께 예수 믿고 예배할 사람 떠올려보세요. 그 친구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이웃들,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 떠올리시면서 가족들 떠오르시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선교사역을 위해서 해외 아들을 위해서 전 세계 우리 기독교는 많은 이들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복당 아이들과 우리 여성자고 우리 어린이들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 빈자리가 보일 때가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이 자리를 가득히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전도의 도로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 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전하여서 저희들이 자석처럼 교회로 주님 앞으로 끌려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는 고백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으니 참 좋다는 고백을 듣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회복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는 관계가 회복해야 되고 믿음이 회복해야 되고 아버지의 삶이 회복해야 되고 아버지의 성품이 회복해야 되고 우리의 생활 전반적으로 회복해지고 또 부분 다시 사는 일들이 필요할 줄 압니다. 하나님 올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하나님 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는 하나님 기쁜 뜻을 감당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승리 가운데 이동을 나가면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을 발휘하여 주옵소서. 예배당 건축의 마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잘 지어지게 하시고 가정의 성도, 교회 성도들이 저기 칭찬하신다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움을 주시옵소서. 성자들, 회가분들 우리 주변에 많은 도움 필요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사람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평화로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생명하여 위기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고 주옵소서. 아버지는 모든 것을 또한 아버지 요기를 내려 성장하는 전 세계 지식의 삶을 잘 해주시고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기도가 필요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같이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있는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보팀이요 교회 소식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특성기도 수서 확인하시고 미리 잘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에 100%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주일인데요. 절기인데 절기 감사한 건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를 잘 주님 앞에 감사 예물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건축원금 저금통 오늘까지 상당히 건축원금 저금통 헌금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우물가 처치메이크 월요회가 식사 후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킹덤 페스티벌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참여해서 외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가족 성경 공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4주간 성경 공부가 있는데요. 세가족 성경 기초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4명 맥시멈으로 이렇게 기수를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달 4명
등록하신 분들 중심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 김석현, 이진희 집사님, 하은이 우리에게 등록했는데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등록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을 좀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재원 집사님, 한경숙 권사님 이사 잘 마쳤습니다. 새로운 보험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하심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특송 시간인데요. 국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 특송 영광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유스텝 청년부에서 찬양 영광 올려드리고 한편의 남성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은 아닌데 하게 오랜만에 해서 얘기는 하는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켜주시네 원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옳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거하시옵소서. 스스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여건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주의 자녀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열람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읽으시옵소서. 그들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는지 헤아리셔서 각 사람에게 오늘 꼭 필요한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어 저들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 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에 앞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주의 자녀다운 거룩함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마음속에 완악함이 남아있진 않은지, 기쁜 회개가 선행되었는지, 영적인 상황과 삶에서 실천이 있었는지 되짚어 보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지, 그 사랑은 오염이 없는지, 서로 위로하는지, 그 위로는 순수한 것인지, 서로 격려하는지, 그 격려는 가식이 없는지, 서로 염려하는지, 그 염려는 공감하는 데서 비롯됐는지, 서로 이해하는지, 그 이해는 진리를 위협하는 건 아닌지,
서로 응원하는지, 그 응원 속에 질투는 없는지, 서로 용서하고 있는지, 그 용서 후에도 여전히 미운 건 아닌지, 서로의 신앙 고백이 과연 같은 고백인지, 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인지 늘 점검하게 하시고 늘 깨어있게 하시고 늘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가 늘 거룩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게 하게 하시옵소서. 새노래교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새노래교회가 참 따뜻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분량과 은사대로 각자 분주히 또 함께 부지런히 협력하여 주를 높입니다. 주님,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칭찬하시옵소서. 이곳에 속한 주의 양들이 각각 다른 모양을 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퍼즐처럼 잘 맞춰집니다. 점차 완성되어가는 퍼즐 중앙에는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퍼즐이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림으로 거룩하게 완성되는 그날을 설렘으로 기대해 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속한 소중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부디 광야 훈련은 없게 해달라고 구했더니 광야는 오히려 축복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들을 주님이 동행하시는 광야길로 인도하시어 그들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들 앞에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과 불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그들 앞에 당신의 영화로움을 드러내시어서 인생 통째가 모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기적이라는 것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새노래교회를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이지용 목사님과 장봉 목사님, 우리 두 가정에 한없는 축복과 체험으로 사역 감당하는 데 부족한 것 없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살아있는 말씀 전하는 깨어있는 주의 종 되게 하시고 넘어졌을 때 일으키시고 지쳐있을 때 업어주시고 슬플 때 안아주시고 약해질 때 강함 되어 주시옵소서. 두 가정의 평강과 기쁨이 항상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노래교회 새로 가족이 된 가정들의 특별히 더 큰 은혜 베푸셔서 훗날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때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꿈땅부터 어르신들의 이르기까지 예수 내세우고 자라나는 자들로 넘치게 하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로 베푸시고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45장 찬양으로 수고하겠습니다. 박수 힘을 잡는 예수 아버지 가지되어서 나가세 그 신보리 아멘 걸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다 주의 손으로부터 주어진 것 매일매일이 감사하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늘 있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주의 기쁨 되게 하시고 천국에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를 복되게 하사 이뤄진 영혼들 많이 구원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드높이며 복음을 힘있게 증가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멋지게 자라는 보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5년,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기도 응답의 기쁨과 재미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옵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베풀고 나누는 복된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25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비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향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서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 막다른 길로 인도하실까요? 네.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막다른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막다른이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앞이 막혀 있는 상태를 말하죠. 운전하다 보면 노 엑싯이라는 표지판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 길로 들어가면 출구가 없다라는 것이죠. 길 끝까지 가도 더 이상 길이 나오지 않을 때 그 노 엑싯의 표시가 됩니다. 왔던 길로 다시 유턴해 나와야 되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길에 막다른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막다른 길을 만나면 막막해지죠. 이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봅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니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내라는 신호인가 보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끝내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될 대로 되라라고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분들이 계세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길이 없냐라고 하시면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이나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선택이나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라고 그 막다른 길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을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가 항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홍해의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의 막다른 길로. 여러분 14장 오늘 10절부터 읽었잖아요. 1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셨는데 그 길은 막다른 길이에요. 특별히 2절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 2절에 돌이켜라는 부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가? 돌이켜 그 바닷가로 가서 장막 치라라는 거예요. 이 돌이켜라는 말이요, 긴박하고 급작스러운 방향 전환을 가리킵니다. 그 전까지 라암셋 그 고센 땅에 살던 그 애굽 땅에서 숫곳 에돔은 약 북쪽 방향이었는데 거기서 완전히 틀어가지고 동쪽으로 홍해길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돌이켜서 글로 가라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진로를 바꾸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3절에 그쪽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걸 보고 바로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뭐냐면 3절 끝에 광야에 갇힌 바 되었구나 라고 바로가 말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길은 광야에 갇힌 바 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앞에 길이 없는 곳으로 갇힌 곳으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방향 전환해서 나는 이 길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돌이켜가지고서 일로 가라고서 이끄실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좀 암담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요. 양 옆에는 산이 있어요. 온 길만 있는데 그 온 길에 이제 그 애굽의 군사들이 이제 추격해온 그 길만 남아있던 거예요. 여러분 9절을 한번 잠깐 보시기 원하는데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10번째 장자 그 재앙을 당하고선 빨리 떠나라고 했던 그 바로가
떠나보낸 다음에 조금 마음 추스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힌 것을 보고 마음을 다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서 그 병거 600승 잘 훈련된 병거를 다시 모으고 애굽의 모든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러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구절에 보면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쳤던 그곳까지 다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10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갈 수 없고 양쪽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습니다. 뒤에는 이미 애굽 군사들이 추격해 오니까 사방이 막혔어요.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내게 닥쳤는데 그걸 풀 길이 없어요. 앞으로도 안 풀리고 양쪽으로도 안 풀리고 뒤로도 안 풀리고. 이런 일들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인물들 가운데 사방이 막혀가지고 참 힘들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욥이 막다른 길을 경험하고서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 23장 8절 9절인데 들어보세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 욥이 고백한 말이에요. 욥이 하도 자신이 당한 고난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신가 하고서 가봤더니 앞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뒤로도 가봤더니 뒤의 삶을 막 이제 반추해 본 거죠. 안 계신 거예요. 왼쪽에서 일하시는 게 보이는데 자기가 가보니까 또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른쪽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상황이 힘들면 이렇게 고백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었어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막다른 길을 만난 거죠. 이럴 때 어찌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종종 만나는 이 막다른 길에서 성도는 어찌해야 될까? 그걸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입니다.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막다른 길을 만나면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막막함이고 막막함은 두려움을 갖다 줘요. 그럴 때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해요. 서 있는 게 힘들어요. 그게 두려움이 주는 무서움인데, 여러분, 두려움이 이제 막막함이 두려움을 가져와서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가만히 서 있는 게 안 돼요. 믿음 위에 서 있는 게. 그럼 두려움은 우리를 어떻게 흔들어 놓는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첫째, 신세한탄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라요. 제가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죠.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너무 무서워. 앞으로도 못 나가고 홍해 바다 때문에 양쪽은 이미 산이라 못 나가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이제 애굽의 군대가 자기를 잡으러 막 먼지 일으키면서 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자 심히 두려웠대요.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은 거죠. 그러자 그들이 보인 방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비명 질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막 하나님 어쩜 좋아요 막 하면서. 근데 이걸 좀 더 그냥 더 들어가면 신세한탄하는 거죠.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 그런 뉘앙스가 더 짙게 나타납니다. 두려움은요,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참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니라 신세한탄하면서 그냥 내 마음에 그 울부짖음만 막 내뱉는, 하나님 앞에 내뱉는 그러한 삶이 전개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이렇게 만들어버리죠, 두려움이. 그 다음에 두려움은 또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비난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절인데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꽉 막힌 이 상황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세 당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애굽에서 잘 살려고 했는데 왜 끌어내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냐라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막다른 길을 만나면 사람은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을 이제 비난하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 찾는데 먼데 있는 사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찾지 않죠. 가까이 있는 사람, 배우자나 또 가까이 있는 사람, 직장 동료나
뭐 하여튼 주변에 교회 분들이나 뭐 이렇게 주변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 시킬 때에 모세가 억지로 끌고 왔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따라왔습니다.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막상 막다른 게 어려움을 닥치자 지도자에게 모든 책임을 이제 비난의 화살을 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를 참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해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신세한탄하게 하거나 또 주변의 사람들 비난하게 해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세 번째가 더 무서운데 아예 믿음의 근간을 완전히 흔들어 버려요.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유가 뭡니까? 누굴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그 바로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라. 하나님의 백성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누굴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매번 그 10가지 재앙 내릴 때만 했던 말 아니에요. 그걸 다 경험하고 나왔어요. 하나님 섬기러. 그런데 막다른 길을 만나니까 이제 신앙을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섬기러 나왔냐? 난 우리 애굽 사람 섬길 때가 더 좋았다. 죽으면 하나님 섬기는 게 뭔 소용이 있냐 이러는 거예요. 나 죽으면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 섬기는 게 죽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신앙을 완전히 다 송두리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삶의 어려움이 오니까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는 거죠. 죽음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섬김의 대상까지 바꿔버립니다. 이 두려움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여러분 1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럽니다. 먼저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10절, 11절, 12절로 우리를 이끌어 가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라는 게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서 있으라는 이 뜻이 아니에요. 믿음의 자리에 뭐 하고 있어라?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리지 말고 신앙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다른 길에 섰을 때에 신세한탄하거나 비난하거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두려움을 떨쳐내시고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시기를 바라요. 굳게 서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3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오늘 핵심 구절이기도 한데 가만히 서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너희를 두렵게 만드는 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두려움을 이겨내는 길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보라라는 거예요. 시선을 여기 아까 왜 두려웠는가 보세요.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누굴 보고 있어요 지금? 병사들이 막 먼지 일으키며 자기들 잡으러 온 거 보니까 막 그 발발구 소리에 심장이 같이 뛰는 거예요. 그냥 심장이 같이 뛰면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근데 그 시선을 누구한테로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행하실 것인데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존재를 영원히 다시 보지 않게 하리라라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것 제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누워서 낮잠 자고 있으면 될까요? 그게 아니죠. 믿음 위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잠잠히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서서와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괜히 내 심장을 계속 뛰게 하는 그 두렵게 하는 존재를 바라보면서 막 신세한탄하고 비난하고 믿음마저 흔들리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리라? 싸우시리라. 여러분 13절에서 14절에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누굴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라고 되어 있죠. 13절에. 그 다음에 14절 누굴 위해 싸운대요? 너희를 위해서.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에 막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으면 나 혼자 덜렁 있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행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동일한 상황에 모세도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뭐 지도자라고 다르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모세는 애굽 사람을 보지 않고 누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13절, 14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족에서도 동일한 상황을 만났는데 가장이 믿음이 굳건히 서 있어가지고서 가족들이 막 두려워하고 이럴 때에 이 13절, 14절처럼 맞아줄 수 있어야 돼요. 가장이 더 무서워가지고서 막 이렇게 숨어버리고 그러면 뭐 대책 없는 거예요. 가장이 그러면 이제 누가 나서야 됩니까? 엄마가 나서야겠죠. 엄마가. 엄마도 안 되면 누가 나서야 될까요? 이제 장남이 나서. 장남 안 되면 차남이 나서야겠죠. 뭐. 네. 누구든 한 명은 나서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든 한 명은. 네, 누구든 한 명은 나서시기 바래요. 여러분, 아까 욥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왜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양 옆으로 가도 안 보이세요? 이랬잖아요. 솔직한 심정이었거든요. 하나님 숨어 계셔가지고 욥이 그렇게 찾는데도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막 이렇게 하나님 응답 안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럼 욥은 어떻게 했는가? 욥은 어떻게 했는가? 아까 23장 8절 9절이 욥기 23장 8절 9절 앞에도 안 보이시고 뒤도 안 보이고 9절은 왼쪽도 안 계시고 오른쪽도 안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절이 뭐라고 했는가? 욥이 그게 중요해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욥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안 보이시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사방에도 안 보이시지만 그러나 내 눈에 안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막다른 상황이 나를 단련하시는 상황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단련을 마친 후에는 하나님이 저의 신앙을 순금처럼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다른 길을 왜 만나게 하시는가? 우리를 정금 같은 신앙이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신뢰하고 이렇게 욥처럼 욥기 23장 10절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 오늘 모세처럼 13절 14절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이 보여야 될 반응 아닐까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 다음 1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밑줄 좀 거놓으세요. 별표 3개 해놓으세요. 별표. 그 다음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너는 어찌하여 계속 기도만 하고 앉아있느냐 이 뜻이에요. 기도했으면 행동으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밑줄 그라고 했잖아요. 이 원래 원어적 의미가 이런 뜻이에요. 장막 말뚝을 뽑아 챙긴 후에 곧장 전진해 가라 이 뜻이에요. 지금 바닷가에 장막을 쳤잖아요. 여러분 2절에 바닷가에 장막 쳤잖아요. 그 말뚝을 뽑아서 이제 어디로 나가라는 거예요? 막힌데 홍해로 가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나요? 아직 안 갈라졌나요?
안 갈라졌는데 가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보라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이 이제 모세 보고 지팡이로 바다에 내밀라고 한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15, 16절 잘 기억하세요. 아직 갈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실 거예요. 믿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를 내밀어서 이제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신 다음에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모세가 이제 내밀었을 때 밤새도록 21절 보시면 밤새도록 하나님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다 갈라지게 하고 말립니다. 여러분 지금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애들 유아 다 합치면 200만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려면 길이 물이 얼만큼 갈라져야 될까요? 최소한 2km 정도로 갈라져요. 2km. 지나가려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물벽을 만드셨어요. 물벽을. 그리고 여러분 물이 방금 빠지면 그 땅이 어떻게 될까요? 칠퍽칠퍽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말리셨다고 그래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너무 놀라운 게 완벽하게 애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는데 다치지 않게 걸어가게 완벽하게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잖아요. 이제 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믿음이 좀 생겨가지고 그래 가자 하고서 이제 믿음으로 걷는데 또 약간 불안함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뒤가 땡겨 이렇게 뭐가 땡기냐면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갈랐어. 그러면 지금 예굽의 군사들 말 타고 오는데 우리는 걸어가는데 그럼 들어가면 또 만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 사람들한테도 갈라진 거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우리는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냅둬도 생각을 계속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은 뒤를 반드시 봐주신다.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큰 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지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세요. 그럼 하나님 뒤를 다 봐주세요. 해하지 못하도록 가까이 못하도록 막아주신다고요. 막아주신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걸음이 있는 그곳은 밤인데도 밝게 해주시겠다고 말씀. 밤인데도 밝게 해주겠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 볼게요. 그렇게 갔는데 만약 홍해가 안 갈라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갔어요. 그랬는데 뒤도 봐주셨는데 딱 가서 이제 걸으려고 보니까 홍해가 안 갈라져. 안 갈라져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나는 민내라는 찬양을 떠올리시기 바라요. 나는 민내라는 아주 유명한 그 복음성가가 있어요. 거기에 가사가 이래요. 들어볼게요. 제가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양하세요. 설교 끝나고 찬양할 거예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이 가사가 어떻게 이렇게 영감받아 썼는지 너무 놀라워요. 그 다음에 이런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성령의 영감받아 쓴 가사 같아요. 이따 설교에 찬양할 테니까 되게 감격스럽게 찬양하시기 바라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뭘 믿는다는 거예요?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그냥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이다.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내가 예상한 대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지 않으면 그래도 하나님 다른 길을 여실 것이다.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나아갈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가셔서 함께 싸워서 승리할 거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훈련 시키려고 광야 훈련소 집어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왜 하나님은 막다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일까? 왜 홍해 길로 이끌어 가신 것일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에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의 믿음 훈련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 훈련. 오늘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 훈련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게요. 14장이 이제 홍해바다 건너는 건데 맨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시기 바래요. 14장 31절인데 좀 체크하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마지막 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더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됐다고요? 경외하게 됐다. 그리고 여호와와 모세를 믿었대요.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행하신 걸 다 보고서 아, 이게 믿음의 걸음이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라는 것을 느낀 거죠. 온몸으로.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을 예를 들면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죽음을 관장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죽일 것처럼 두렵겠던 그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 갈라진 홍해바다 속에 들어오게 하고 홍해를 다시 합치게 해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심으로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죽음을 관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심으로 오늘 31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실제로 믿게 된 거예요. 모세가 말한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거. 이 믿음 훈련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 훈련시키러 홍해바다로 끌어가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 17절 1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7절 18절 크게 읽겠습니다. 17, 18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드러내시려고 홍해로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왜 막다른 길로 끌고 가실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유가 명백하세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런 거 없으세요. 하나님 명백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14장을 이번 주 내내 한번 계속 묵상해 보세요. 아, 이유가 있구나. 내가 막다른 길로 들어간 데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신앙에 있는 내가 보여야 할 반응을 이거구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보이시면 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막다른 홍해길을 가르셔서 마른 땅 되게 하셨어요. 죽음 때문에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바다에서 수장시키심으로 진정 두려워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굳게 서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또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죽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다른 상황에서 두려움에 흔들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바다를 가르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사방이 막힌 곳이어도 괜찮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길을 열어 가실 것이니 반드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실 것이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방이 막혀서 탄식하는,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막막해서 또 두려움이 엄습해서 그 두려움 가운데 신산한테하거나 또 주변의 사람들을 타겟 삼아 비난하거나 아예 신앙마저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봐야 나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노예의 삶을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너무도 약화된 상태에 있어서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자 바로 보인 반응이 이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광야 훈련소에서 믿음을 훈련할 필요가 있으셨기에 홍해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홍해 길로 들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풀어가시는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행동을 하시는 그대로, 말씀으로 주시면 그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다를 가르지 않은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아시기에 앞서가시던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이동하여서 구름기둥, 불기둥도 뒤로 이동하고 악한 것들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아가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막다른 길을 만날 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막막함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신사한탄하고 가까우니 비난하고 믿음마저 흔들리는 나약함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을 풀어가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길을 내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함께 행동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말뚝을 뽑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관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막다른 그곳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함께 가사 음미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사방이 꽉 막힌 그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가만히 서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하나님, 놀라운 구원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